12월 1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했던 시대는 상황적으로 매우 어둡고 힘든 때였으며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반항하며 삐뚤어지듯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말라기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상황적으로는 어려움이 비슷했지만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넘쳤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절망과 끝의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기대와 사명을 품었습니다. 돌아온 고향 땅은 폐허였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그들의 무너졌던 삶도 함께 세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힘을 모아 성전 재건에 노력했습니다. 물론 진행 과정이 지지부진해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미뤄지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셨는데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지쳐있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이끌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는 기대와 진행 중이던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소망이 일어났고 결국에 미뤄지던 성전 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뒤집어줄 메시아가 곧 나타나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현실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는 그들이 가졌던 소망의 빛이 점점 사그러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어려운 시기를 가운데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려 노력하는 가운데 삶의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힘내서 버티고 나아갈 텐데 어쩔 땐 우리의 소망과 달리 아무런 변화가 없이 여전히 그 어두움의 상황이 던져져 있을 때 때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런 변화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둘씩 꺼져갔고 더 지친 사람들은 신앙을 부정하고 원망하며 버리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형식은 있었으나 마음의 중심은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제사는 메말라 갔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은혜가 풍성해야 할 성전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삶이 메말라 갈 때 예배의 자리도 메마르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의 싹, 즉 메시아는 그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이 지나서야 오십니다. 그럼 이후 400년 동안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세대였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포기하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경외는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닌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낮추게 되고 또 옷깃을 여미는 그런 모습을 갖는 그 두려움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꼭 구원자가 오셔야만 삶이 바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옷깃을 여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지만 그 기대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원리는 삶의 변화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해는 모든 자연 만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 해같이 비칠 때 지쳐있던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이 치료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회복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의 모습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반드시 임하며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소망의 말씀이며 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도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울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3절에 이어집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악이 그 인생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속을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은 침묵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는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함을 나타내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라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 영혼의 가장 어둡고 깊은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새로운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도움의 손길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해같이 비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버티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